아침 말씀 두란노의 생명의 삶 본문 순서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사탄의 방해가 어떠한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주님은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심령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괴로워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영원히 하나의 운명체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가롯 유다는 주님이 사람을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보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자기에게서 끊어내어서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끊어내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존재 목적도 의미도 잃어버렸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평생에 어떤 행위를 해도 생명과 무관한 일만 하다가 죽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비극의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에게서 끊어내는 무지한 일을 다시 벌이는 것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주님은 존재 목적을 잃은 인간이 2번, 3번 자기 존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는 일을 자행하는 것을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모두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 이미 죽은 존재인데 애써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자기에게서 떼어냅니다. 주님을 돈 받고 파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생각해서 죽입니다.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자기와 무관한 존재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고 오늘도 심령에 괴로워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가 주님을 팔리라는 소리를 듣고 서로 쳐다보며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요한의 정확한 기록은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였습니다. 자기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않고 지냈는데 지금 주님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놀라서 귀를 의심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라는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는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가깝게 데리고 다니며 고린도에 편지를 전달하게까지 했던 디도가 사도 바울이 최후를 맞는 순간에 그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에이 그럴 리가요 하고 반응하겠습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나를 인정하고 내 곁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나를 떠날 수 있고 전혀 예상치 않던 사람이 내 인생 끝날까지 동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러할지 모릅니다. 다만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주 안에서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 뿐입니다. 주님만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주님만 앞으로 될 일을 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에게 머리짓을 하며 그게 누구인지 알아내라고 표시합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그가 누구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식사 시간에는 각자 자기 손으로 먹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떡을 떼서 소스에 담가 남에게 주면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고 하신 것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를 존중하는데 그는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한솥밥을 나누며 일상을 지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팔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와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다르게 기록한 것은 주님이 지나온 세월을 이런저런 말로 반추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배신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이것이라고 정보만 전달하고 마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냈어도 한 사람은 배신한다는 메시지를 이런저런 말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조각을 받아든 가롯 유다 속으로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는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이제는 사탄이 가롯 유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 몸에 들어가 사람을 장악하는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인데 가롯 유다에게는 그들의 머리인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과 영이 일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했습니다. 몸을 섞든지 영이 합하든지 두 객체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신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됩니다. 주님이 일찍이 가롯 유다를 마귀라고 하신 것은 그가 사탄과 일체가 될 것을 내다보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사실이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는 것을 가벼이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는데 그럴 리가요 하고 머뭇거리는 말씀 중 하나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느냐에 따라 그와 정체성이 하나가 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과 불신자와 연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로써 어떤 종류의 연합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적용 영역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와 연합하느냐 마느냐 하는 여러 종류의 선택의 갈림길에 고민이 되면 연합하는 일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이후를 철저히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나는 이미 한 영입니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존중하시지만 그렇다고 내 맘대로 주님을 버리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혼자 행하면 삶을 망치지만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이 나를 최선으로 이끄시고 행복하게 하십니다.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절대로 주님과 무엇을 놓고 둘 사이에 고민하지 맙시다. 그것은 내가 나일 수 있는 존재 이유신 주님을 배신할 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와 마귀와 연합할 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주님에게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헛된 고민을 하지 말고 주님과 일체로 살아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신 주님을 존중합니다. 제가 주님과 어떤 것을 사이에 두고 고민하는 헛된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것과 연합하여 행복을 얻으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연합된 저는 이미 행복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